436장인데요. 436장 4절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4년도의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그 추석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가하고 귀성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귀경하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서 어려운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까닭에 또 길이 밀리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 줄 아오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평강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또 이렇게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참으로 모이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각 제단들마다도 이렇게 힘들게 쉽지 않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단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귀하게 또 기쁘게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번 명절과 같이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믿고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7장을 부르겠습니다. 477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거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 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하겠어요. 마지막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귀경길에 오른 우리 모든 귀성객들과 또 다시 역으로 고향으로 귀성하시는 모든 귀경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귀성인파와 귀경인파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 또 지방 본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두 번 왕래하는 참 진풍경의 명절이지요. 그렇죠? 아마 중국도 중추절이라 해서 지금 시기에 보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태풍의 이름도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태풍이 불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워서 그렇지 비바람,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명절 기간에 사고 나는 일이 많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또 국가와 의료인들 사이에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이거 건수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차제에 우리 의료인들에게도
청한다면 그 사명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과도하게 정치적인 사상에 매이고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꾼들에 휩싸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들을 살린다고 하는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보고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대홍수의 시작과 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뜬금없이 왜 또 대홍수가 나오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보된 것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또 이제 태풍이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이 무더운 공기가 한번 휘저어서 가을의 그 선선함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올해는 예년과 다른 심정이 여러 가지가 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태풍이 오면 뭐 걱정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태풍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 기상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수고하는 가운데 정확한 일기예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 일상에서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명절 끝날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일상 속에서 노아 홍수의 역사는 긍정적인 역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노아 홍수는 긍정적인 역사다, 아니다? 아니다. 예, 긍정적인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역사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역사라는 것은 뭐 불결하다, 말 그대로 부정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거티브하다 이거죠.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안 좋았을까? 노아의 대홍수가 왜 났습니까? 뭐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예. 결국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이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 존재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은 복되게 살기보다는 죄악된 생활을 하니까 저는 이 창세기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놓으셨고 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으면 그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할 때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었고 그 당시에 죄악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인류를 그것도 노아의 두 내외와 아들 몇이죠? 둘이죠? 셋인가요? 그렇지. 셈, 함, 야벳이니까 삼형제와 자부 3명 그 8명만 남겨놓고 그냥 온 인류를 초토화시켰었을까? 그야말로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 시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돌아보지 않아도 뻔할 뻔짜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얼마나 지금이야말로 옛날 임금님 시절이 부럽지 아니하고 또 그 어떤 시대의 고대 유산이 부럽지 않은 정말 발달되어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가장 발달된 그런 문명시대, 문물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굳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나 윤회론을 말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일반 그 통념, 상념 또 어떻게 보면 소설적인 개념 속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에 반복설을 얘기해가지고 머나먼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발달된 인간의 문명,
무물 시대가 있었을지도 모르다. 뭐 이런 가설, 그런 학설을 세우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폭발로 인해서 싹 절멸하고 다시 인류가 새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굳이 성경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인간 세계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또 한번 멸망할 때가 오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구속사건의 이야기를 볼라치면은 그런 인간의 반복적인 역사적인 어떤 윤회 역사적인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곡선, 이게 원형이나 곡선형이 아니라 직선형으로 역사가 쫙 연결되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심판을 통한 정리정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마지막 논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가감한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감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가진 자들로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직선형이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킬 정도로 인류를 다 멸망시켰을까 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이 계속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은 끝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논리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대심판과 끝은 그 끝으로 끝이 아닌 그 끝 이후에 또 새로이 전개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학 박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의 개념에 대해서도 굳이 파고들어서 알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젠가 그 연구한다고 해서 연구가 돼요? 거기 궁금만 해야 한다고 해서 답이 있을까요? 내 삶이라고 하는 나 인간 아무개라고 하는 한 인생의 시작이 있은 이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끝, 그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명절 아침에 한 분에게서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 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제 저의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예찬에 대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명절, 그것도 명절 아침에 기왕이면 생애 예찬과 또 삶의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도 예? 이게 반가워할지 안 반가워할지 모르는데 그 명절 아침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명절 아침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그걸 딱 받아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서 제가 답신을 그렇게 했어요. 좋은 명절 아침에 기왕이면 사회 예찬보다 삶의 예찬을 보내주셨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 다음 끝에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고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에 좋은
끝, 좋은 죽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하겠지. 할렐루야. 여기서 잘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권세 권력 잡아서 큰 다른 사람 부려먹고 살고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삶인가요? 생활의 방법론으로서의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는 인간에게 있는 윤리라는 면, 도덕이라는 면, 또 삶의 생철학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내 인생의 끝을 얘기해.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의 끝은 그 끝과 함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감이 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믿어지지도 않고 부정이 되고 그런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짐승들과 다른 게 뭐예요? 인생이 그냥 죽어서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그냥 끝으로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추석에 조상님을 찾고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그 무더운 데가 풀베고 성묘하고 뭐하러 그 정신 빠진 짓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선대 선조들이지만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없고 땅에 묻혀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그 혼은 남아, 그 영은 남아 어디선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어때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조상님을 찾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의 영혼, 아니 그 조상신들, 조상님들의 영까지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는 사람들도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의 원혼이 있다고 믿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상님들의 원혼이 있다. 조상님들의 그 영이 실존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명절 아침 차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믿는 자가 보든지 불신자가 보든지 우리는 그저 왔다 가는 동안에 썩을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는 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한번 볼래요? 우리 형제들이 몇 명 왔잖아요. 거기서 뭘 보셨어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주관적이라도. 오늘 형제들이 왔어요. 왔는데 뭔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거예요. 그 육신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본 게 있을 것이고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면에서도 뭔가를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왔는데 왔나 보다. 가니까 갔나 보다. 그리고 오늘 형제들과의 짧았지만 만남을 가졌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형제들과의 만남, 우리 둘째 딸 내외와의 함께 나눴던 식탁, 거기서 뭘 보셨어요? 반갑고 감사하다. 반가움과 감사함을 보셨죠. 그것은 심리적인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는 심 안으로 본 겁니까? 육 안으로 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심 안으로 본 거잖아. 육 안으로 봐. 아니 그러니까 반갑다. 지금 보세요. 반갑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그건 심리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냐 말이야. 심 안으로 봤을 때 그 대답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육 안으로 봤고 육 안으로 본 끝에 내가 본 심 안으로 감사하다, 또 뭐라 그랬죠? 반갑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하는 구체적인 느낌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도 무언가를 봤어요. 제가 본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도 마음으로 그런 같은 마음을 가졌거니와 육안으로 봤어요. 먼저는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본 이후에 심안으로 또 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육안으로 본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심안으로 본 것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순서적으로. 그쵸?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설교 시간에 뭐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반가움이고 심안으로 봤을 때는 감사함이고. 아, 그렇게 되는군요. 육안으로 봐서 반가움이고 심안으로 봐서 감사함이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가웠다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순전하게 육안으로 본 걸 이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결혼 생활한 것이. 그래서 30몇 년인지 모르지만 30몇 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봤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 외모를 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감사함과 따뜻함과 반가움과 그리움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바라보았을 때의 육안에서의 봐요. 30여 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지. 네. 당연한 것을 나는 본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보았고 당연한 것을 사실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 사람은 변한다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변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3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정해진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연한에 가면은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반백년 후에는 있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 형제들 나의 뭐가 온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종말로 끝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 후에 여러분은 끝인가요? 그걸로 아예 끝난 건가요? 성경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생으로 증명해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좀 바깥에 과일이 있는데 첫 열매가 뭐 어떻다 그거 가지고 또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연의 현상 속에서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사역이라든가 삶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학적인 면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연의 현상, 자연의 이치로 볼 때에 첫물과 그 다음 나오는 열매와 품질이 어때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상한 눈으로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현상학적으로 사실을 있는 실제를 얘기를 해보라 얘기예요. 나무에서 나는 열매 과실들 중에 첫 열매가 있잖아요. 첫 열매의 퀄리티와 그 첫 열매 이후에 나오는 것들 아무리 뭐 그 다음 따도 첫 번째 따는 첫 열매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나무에서 첫 번째 따는 열매가 실제로 거기서 처음 나오는 열매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순차적인 면에서 이게 진짜 처음인 건지 아닌 건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첫 열매다 하고 이렇게 딴 열매의 퀄리티하고 그 다음에 한 순차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딴 거하고 그 다음에 끝물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에 딴 거하고 일반적으로 퀄리티가 어때요? 어디 그렇죠.
중간쯤에 있는 게 이건 상식이고 이건 진리의 문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면 열매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다음에 부활할 존재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활할 존재들 가운데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죽으셨고, 죽으셨으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서의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 퀄리티에 비하여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부터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육신이라는 면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보다도 더 나은 그 다음 부활할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없다고 보세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학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그의 본성은 뭐예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잠시 동안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 뿐이지 같은 육신을 가지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인간에 비할 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신성인 면에서는 결코 앞설 수 있는 사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논리적으로 보시죠. 예수님이 생애를 몇 년이나 살았어요? 33년 살았어요. 신구약 논리에서 인간이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장수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장수한 사람들보다 단명하셨어요? 더 오래 장수했어요? 그런 논리로 치면은 누가 더 퀄리티가 나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이래, 이게 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직 예수, 예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군중심리 속에서 그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떼창하듯이 오직 예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예수 비판, 예수 비평, 예수님에 대한 네거티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가 예수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측면, 사람이라는 측면, 물질적인 인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보다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그 육신의 파워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각종 파워보다도 더 센 파워를 가지고 살았던 존재는 이 땅에 더 많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요? 왕이라면 더 큰 능력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왕이라면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얘기하자고요. 한 인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물질로 구성된 한 육체로서의 예수, 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의 육체적인 그 파워풀한 활동, 영역, 역사, 이런 그 단순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보다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파워풀한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실존했던 인물들, 예수님 앞에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이후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고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오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신 신의 역사이지,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잖아.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게 지금 나는 하는 얘기가 헛소리 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서 오신 신의 역사라고 하는 범주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앞설 수 없다고 고대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단순한 개체로서의 육체로서의 예수님의 육신에서 나오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대 얘기한 대로 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그런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서 그런 거예요. 그 단순한 인간, 한 개체로서의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물질로 구성된 인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그냥 예수, 뭐, 영성,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니까 대화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거 말고, 단순히 하나의 물질로 구성된 육체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그 외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의 존재에 있어서 그 예수 33년을 살았던 예수보다 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능력도 지금 받아들일 때에 영수 스피리추얼 파워라.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아니, 사람은 없는 내가 거고. 표현을 잘 못하거나 그치.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건데, 예수님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있냐. 여기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기는 영적 능력이라든가 신적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대화가 어려운데, 단순하게 내가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야. 예를 들어, 나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최근에 말이죠. 뭐 여러 저기도 있지만 내가 본 것들 중에서는 우리 한일전 복싱에서 원래 정통 복싱은 글러브를 끼고 마우스피스 끼고 발은 안 대고 정식으로 이렇게 손만 쓰는 게 권투 복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는 변종이 돼가지고 격투기가 돼가지고 막 손발로 치고 막 얼마든지 때리고 가격할 수 있는 그런 격투기가 최근에 그 유행이에요. 킥복싱. 그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아주 단적으로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하고 킥복싱을 했다 하자고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습니까? 단순하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챔피언과 이렇게 싸웠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세계 챔피언과 했을 때 100점 100승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가치관 세계 저기라는 게 너무 편협돼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 인간 육체 바디를 가진 그 예수와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그걸 묻는 거라는 얘기예요. 뚱뚱한 얘기하다가 지금 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또 물으면 내를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봐야 예수도 그 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다 죽음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이상은 그분 자신이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분 자신도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끝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끝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신기한 역사를, 그래서 오죽하면 그 거짓말이다, 속인 거다, 도둑질 해놓고서는 지들끼리 트릭 쓴 거다, 별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거나 말거나 사실은 뭐예요? 사실이고 감출 수 없는 팩트는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와서 제반 종교들이 질비하게 많이 있지만 그건 종교일 뿐이다. 그 종교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당신들이 섬기는 신일 뿐이다. 그건 섬겨라.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저 애굽 땅, 우리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믿었던 신들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분명한 가치관과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끝이 있는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오늘 대홍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한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대화 부족으로 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봐요. 이 대홍수도 시작이 있었거니와 그 시작이 왜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별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홍수가 있었는데 7장 12절을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요번 주간에 이제 태풍이 올지 뭐 비가 올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보한 거 보면은 어떤 때는 비가 온다 뭐 어쩐다 이런 게 있지만 어떤 때는 정확하게 맞을 때도 있고 아주 시간대까지 맞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뭐 엉터리 같은 때가 있고요. 우리 그때 산녀 갈 때도 비 온다고 그러더니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감사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끝이라면 짐승보다 못한 게 인간의 존재인데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쏟아졌던 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대 얘기했지만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데 우리가 이 동네에 거주하면서 한 시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져서 곤란했던 지경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게 언제쯤이에요? 있기는 있었나요? 모르긴 해도 뭐 한두 번은 있었겠죠. 한 시간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곤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비가 한 시간이 뭐예요? 24시간 하루 종일 내린다 생각해보잖아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위험성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고 무서움이 공포심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갔다. 그 며칠을 갔다고요? 40일을 갔다.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0일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 건너뛰고요. 근데 이 40일 동안에 내리던 비로 말미암아 7장 24절을 보니까 며칠 동안 150일을 그 비가 땅에 넘쳤다 그랬어요. 그 위에 23절을 보니까 거기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그랬어요. 뭐가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온 생명이 있는 것들이요. 그 앞서서 보게 되면요. 여기 어디에요? 11절을 보면요.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위로는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땅에서는 뭐가 솟아요? 각종 지하수라든가 땅속에 있는 물들이 팡 터지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아래 위로 그냥 물이 쏟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 봐봐요. 실방꾼 한 거. 이만큼 실방꾼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당황하고 있잖아요. 기술자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나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본드 칠을 한다 뭐 하나 못하고 큰 돈 들이게 생겼어요. 누구라도 이 영상을 보고 도와줄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방꾼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곤란한데
40일 쏟아진 그 비에 인생들의 종말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자부들 8명만 빼고는 다 어떻게 했다? 그게 노아 대홍수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였단 말이죠. 에이 하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못 믿겠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 팩트에 대해서 부정하는 순간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인 거예요.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쓰르셨던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정확히 홍수가 시작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를 셈을 하면 며칠이 나오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는 내가 오늘 다 계산을 못했어요. 그렇게 비가 시작돼가지고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홍수가 그친 사건이 나와요.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빨리 정리하고 끝낼게요. 홍수가 그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서 이제 4가지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바람과 함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물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 밑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여기 11절에도 나와요. 이랬던 저랬던 물이 줄어들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태풍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바람이 와야 되는 얘기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바람을 한번 불어가지고 이 무더운 공기 확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이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스워 보여요? 한번 당해볼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바람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제 페이스북에 그 번개 치는 거 혹시 봤어요? 영상? 아직도 못 봤군요. 저 어제 귀갓길에 3번을 촬영을 했어요. 2번은 그냥 드라이빙 중에 쳤고 한 번에 일부러 세워서 했는데, 그 동그란 환한 보름달 옆으로 나는 어디서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마른 벼락이 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우린 다 모르죠. 저기 서서 미사일 몇 방 터뜨려서 실험한 건지 뭔지 그건 난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연의 현상이라면 그 마른 하늘에 이게 떴다는 건 뭐예요? 구름이 있었어도 일단 그걸 볼 수 있는 맑은 상황이니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른 하늘에 벼락이요 뭐예요?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일부러 그거를 촬영해 놨다니까요. 한번 봐봐요. 거기서 나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험을 했던 모세를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었고, 모세는 가까이에서 떨기 나오면서 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산에서 불꽃이 막 하는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저런 불빛이 번쩍번쩍 이런 걸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광, 저로서는 대단한 광. 그보다 더 신비한 자연현상은 얼마나 많겠어요. 영상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그걸 나는 60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람을 불어주죠. 땅에 물이 말랐다. 2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요, 산이 푹 잠겼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앞에 7장 13절로부터 24절 보면은 여기 19절 보세요.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잠겼던 산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드러나게 했어요.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40일 동안 그냥 위아래로 물이 콱콱콱 해가지고 온 지면이 꽉 잠겼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쫙 빠지게 해주시니까 그 잠겼던 산봉우리가 싹
보이는 그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여튼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산도 보일 정도로 해서 물이 너무 신기해요. 이걸 보면요. 그 산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도 잠겼다니까. 그 산이 잠겼던 물이 쭉 빠져가지고 산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땅이 줄어드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드디어 묻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묻지, 여기 13, 14절 봐요. 13, 14절은 물이 거쳐, 지면에서 물이 거쳤고, 14절에 보니까 그 물이 거쳤던 땅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4절에. 말랐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밭에 가면 잔디지만은 잔디라도 거기다 물 쫙 찌끄리면 그 밑에 흙 부분은 어떻게 해요? 금방 젖어가지고 그 마른 땅에 다닐 때는 뽀송뽀송 다니지만 물이 흩으면 그 흙이 또 발에 묻어가지고 그 흙 묻은 곳에 지나갈 때는 느낌이 어때요? 질퍽질퍽하고 끄끄하고 그랬죠. 대번에.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연약합니까? 뽀송뽀송할 때는 그냥 좋게 다니다가도 물 조금 묻어서 물기 있는 흙을 밟으면 그렇게 불편해하는 인간들이. 시간 다 됐어. 근데 여기 봐요. 그 땅이 말랐다. 바람이 불게 하시고 산봉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땅이 보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땅이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벌써 시간 다 돼서 끝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대홍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기 파이프라인에 그 물 새는 거,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건데 대홍수의 역사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표현이 안 돼요. 그런 대홍수도 뭐가 있었어요? 시작이 있었어요. 그 시작은 어땠을 때 그게 시작이 됐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역겹게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대홍수로서 쓸어버렸어요. 그 대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기를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이게 마를 때까지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 안 해봤지만 그건 며칠 적어도 10달이 지난 뒤라니까 300일 이상은 돼요. 이게 그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뭘 경험했겠냐고요? 홍수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면 홍수 경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을 똥오줌하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안보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됐던 홍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보하심과 보호하심의 방주의 안에서의 역사 후에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시대도요 끝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그 교회 안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그 방주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종교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방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든 저랬든 이 방주에 말하자면 방주의 시작이 있었잖아요. 홍수의 시작은 방주의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홍수의 끝에 방주도 어떻게 했어요?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문이 열려서 방주의 시대도 끝이 난 거 아니에요.
대홍수의 시작과 끝이 있었듯이 방주의 시작과 방주의 끝도 있었잖아요. 그 방주의 끝을 오늘날 어느 지역에 이제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서 그게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쏟아지듯이 그 모든 생명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떠대고 교회도 종말이 있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그 교회의 끝, 역사의 끝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역사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 예수. 할렐루야. 이제 그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여기까지 해야 돼요. 대홍수의 시작과 끝, 한 인간의 시작과 끝, 우리 역사의 시작과 끝,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뭐예요? 끝이 있어요. 우리 명절도 시작이 있었잖아요. 설레이는 마음 어떻게 하나 이래 다 끝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명절의 끝날 저녁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명절의 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뭐가 돼요?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 되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일상의 시작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명절 끝날에 우리는 대홍수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았고 또 교회에도 시작이 있었으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사실상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끝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마지막 끝에는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과 또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노아의 가족들의 삶과도 같이 참으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이 온전하여서 그 방주의 문이 다시 열리고 방주 시대의 끝이 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무지개가 뜨고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있어 새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끝에, 한 인생의 끝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을 믿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저 북한 동포들을 포함하여 8천만 결의, 저 해외 동포들까지 1억에 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온 결의가, 더 많은 결의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 지구촌의 85개 가까운 70여억 인류를 위하여 참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복된 제2의 이스라엘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제1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그 나라도 평안해지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전 지구적으로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어려운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깨달는 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평화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37장 부르겠어요. 437장.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을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 영광 여시고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극진히 인생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효성하는 심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 국민과 우리 모든 결례와 이 땅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